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9장 1절 4절 찬송하심으로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태초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사랑과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을 받으며 한 주간을 평안 중에 지냈던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삼위일체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이 다하여 가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저희로 십자가 곁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하셔서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에 십자가 고난을 바라보며 회개합니다. 낮고 천한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가 크고 귀하건만 저희는 그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의 형제를 귀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8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에 김기태 장로님 기도하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선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선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선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전능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사순절 다섯째 주일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며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이렇게 예배를 하게 하여 주심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기도드리는 것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왜 그토록 저희를 사랑하시는지와 예수님께서 이루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와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는 삶이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이 지구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계속하여 3년 가까이 진행되어 온 코로나 상황을 잘 극복하게 하시며 이제 평상의 일상의 삶을 바라보게 하심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제 바라옵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와 이 민족이 실질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핵과 각종 미사일 무기를 앞세운 북한 정권의 위협과 도발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겨내게 하시고 자유민주 진영 국가와의 유기적 동맹을 통한 국가 안보를 든든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그릇된 이념과 진영 논리가 아닌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한 정책이 확실하게 추진되게 하시고 반도체 등 첨단 과학이나 신기술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통해 나라의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게 하시옵소서. 사회적으로는 부정부패와 일부 계층의 몰지각한 특권이 없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와 공정과 상식에 따라 움직여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궁극적으로는 이 나라와 백성들이 통일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나라와 백성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지구촌 곳곳에서 아직도 고통 중에 있는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과 지진이나 기근 등 각종 재난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백성들, 또한 사악한 정권의 압제와 폭력 속에서
핍박받고 있는 북한의 주민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교육을 통해 자라는 세대가 온전히 하나님의 선한 아들, 딸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고, 오이코스 소그룹 활동을 통한 양육과정을 통하여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게 하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4월 30일 개최 예정인 전교인 새생명 초청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과 친지들이 하나님께 나와 함께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해 준비하는 그 과정과 진행되는 모든 일정에 악한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와 권능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김태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살리게 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베들레헴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한 기도와 안내와 방송실 등에서 수고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시옵소서. 그리고 멀리 타국에 나가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군 복무 등 국방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의 아들, 딸, 자녀, 손들을 위해 특별히 이 시간 기도드리옵는 것은 온갖 질병과 환난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는 지체들도 기억하시고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교회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분당 루비의 사무실에 가정 예배 순서지가 있습니다. 함께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31일 오전 10시 30분에 금요 여성 예배 블레싱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 성도님들 다 나와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고난주간 사경회가 4월 5일입니다. 수요일, 목요일 이틀간 있습니다. 여러분 날 시간 조정해 주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이번 고난주간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또 신앙이 또 바르게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금요 예배가 다음 주 금요일 4월 7일 오후 7시 30분입니다. 시간 잘 기억해 주시고요. 7시 30분입니다. 고난주간 사경회도 7시 30분입니다. 착오 없으시고 그다음에 성금요 예배에 또 오셔서 많은 은혜도 받고 예수님의 고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4월 2일 성찬 성례전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또 성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이 4월 9일입니다. 4월 9일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성도님들 또 사순절 남은 기간 잘 보내시고 부활주일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훈련날입니다. 새생명 초청 주일이 4월 30일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우리 가족, 또 친지, 친구, 이웃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교회를 나오라고 하면은 안 나오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딱 한 번만 가자. 지난 새생명 초청 주일에 오셨던 분은 또 초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갔는데 왜 또 가냐고 했더니 괜찮다. 1년에 한 번씩만 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새생명 초청 주일을 하는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그분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니까. 그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교회를 나오지 않더라도 딱 한 번만 나와라. 그렇기 때문에 멀리 있는 우리 자녀들, 가족들, 친구들 올 수 있어요. 한 번 오는 거니까요. 그래서 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고 또 예수님 믿고 또 각자 또 멀다면 근처에 있는 교회에 또 연결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올해 새생명 초청 주일 선물비를 2배로 올렸어요. 지난번 선물비보다 2배로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더 좋은 거를 주고자 합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 또 간식도 더 풍성하게 하고 식사도 준비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다음 주일 우리 4월 2일 주일 예배 시간에 새생명 초청 주일에 초청할 그분을 작정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예배 시간에 이제 작성할 거예요. 그때는 새생명 초청 주일에 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분을 초청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분을 초청하겠다라는 사람들을 쓰는 겁니다. 그분이 올지 않을지 모르지만 작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분들을 초청하는 시간을 이제 새생명 초청 주일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내가 누구를 이번에 초청할까 생각하시고 미리미리 이렇게 정리해 오시면 작성할 때 빠르게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새생명 초청 주일을 위한 릴레이 한 끼 금식 기도 신청받습니다. 감사한 것은 비워진 칸이 없어요. 다 릴레이가 이어졌는데 그래도 함께 이렇게 꼭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뒤에 명단이 있는데 비어있는 그 공간에 이렇게 이름을 쓰시면 이렇게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영적 싸움이에요. 이 새생명 초청 주일을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안수집사회 임시 총회가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바로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우리 안수집사님들 다 오셔서 함께 총회하시고 그리고 식사도 하시면서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봉사란입니다. 교회 대청소가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부활주일 전 4월 8일 오전 10시에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 온 성도들 함께 청소하려고 합니다. 많이 나와 주셔서 또 구석구석 우리 또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새생명 초청 주일을 위한 빌립 전도대원 모집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빌립 전도대원들은 매주 화요일에 전도를 하는데요. 이번 새생명 초청 주일을 위해서 4주만 함께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초청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빌립 전도대에 나오지 못하시지만 이번 새생명 초청 주일을 준비하면서 4주 동안만 빌립 전도대 함께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전도하실 분들 오셨으면 좋겠는데요. 4월 4일입니다. 4월 4일 첫 번째 모임을 갖고 4월 25일 총 4번 이렇게 지역 주민들에게 전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남성분들도 많이 나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빌립 전도대에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오셔서 함께 해주신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 또 4주만이라도 다 오셔서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얘야 잘 살아야 한다입니다. 이제 사랑의 천국방언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이고요. 오늘은 이제 잘 살아야 한다는 부분인데요.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을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연수로는 신약 185면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박수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천국 방언의 12번째 말은 얘야 잘 살아야 한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잘 살아야 됩니다. 그냥 살면 안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온 국민이 잘 살아보세 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 노래 가사 1절 내용 기억하십니까? 내용이 이렇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금수나 강산 어여쁜 나라 한 마음으로 가꾸어 가면 알뜰한 살림 재미도 절로. 부귀영화는 우리의 것이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당시 우리나라는 가난했기 때문에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 집 잘 살아, 그럼 잘 산다는 거는 돈이 많으면 잘 사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온 국민들은 잘 살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1970년대에 비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잘 살죠. 잘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국민들이 잘 못 산다고 생각을 해요. 2023년 세계 행복 보고서가 최근에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 지수, 대한민국의 행복 지수 그 순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국 중에 하위권입니다. 참 이상하죠? 잘 살아보세 노래 부르면서 그렇게 잘 살기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잘 산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요, 잘 산다는 걸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만 가지고 잘 산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죽지 못해 삽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얼마나 불행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지 못해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 땅의 삶의 전부라면요, 죽음 이후에 삶이 없다면 그냥 대충 살아도 되죠. 뭐 그냥 살고 싶은데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뭐 잘 살아, 그냥 대충 살아. 뭐 이 세상의 삶의 마지막 그냥 아무것도 없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잘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천국 가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 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기독교인들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니까 이 땅의 삶, 이 세상의 삶은 소홀히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오해입니다. 이단들은 그렇게 하죠. 이단들은 당신 구원받으려면 가족도 버리셔야 됩니다. 돈도 다 같이 바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빠지신 분들은요 이 땅에 삶이 없어요. 세상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오히려 현재의 삶을 더 잘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라면 먼저 이 땅에서 가장 잘 사셨던 분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잘 사셨던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가장 잘 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잘 사신 것 같습니까? 예수님 일찍 돌아가셨어요. 30대 돌아가셨습니다.
재산도 없으셨어요. 결혼을 안 하셨어요. 자녀도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던, 믿고 따르던 제자들이 배신을 했습니다. 또 당시에 가장 극심한 끔찍한 처형, 십자가 처형으로 죽으셨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절대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잘 사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의미 있는 삶을 사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사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게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의미 있게 살고 계십니까?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미 있게 그럼 살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평생 물고기만 잡고 살았던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살았어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물고기 잡아가지고 그냥 하루 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무의미하게 의미 없이 살아가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의미 있는 인생으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의미 있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내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 여러분 의미 있게 살았을까요? 못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온전히 따랐다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래. 갈 사람 나도 가자.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 것을 다시 말씀하시죠. 이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입니다. 18절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갔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네 마음대로 살았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요, 잘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처럼요,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요 다 의미 있는 인생,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진짜 예수님을 따라야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내가 죽지 못해 살지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분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분들은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늙어서 자신의 팔을 벌리고 남이 베드로를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순교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한 거죠. 이것이 본문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실제로 주후 65년경 로마에서 네로 황제에 의해 십자가 처형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베드로 가운데 임하자 권능을 받고 비로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누구를 위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자기를 위해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면 나도 뭔가 한 자리 해야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에요. 자기를 따른 거죠. 자기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를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베드로는 드디어 비로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순교했지만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베드로는 잘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라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70년대 잘 살아보세, 땅의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돈이 많으면, 재산이 많으면 잘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으로 잘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린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야 그것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 신년에 온가족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때 전도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된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 했어요? 사라지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고, 헛되지 않은 인생은요, 사라지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것이 헛되지 않는다.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것이요,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사라지지 않고 하늘에 남는 삶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삶이 사라지지 않고 하늘의 보화처럼 남아있을까요? 예수님처럼 살면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사랑하며 사셨습니다. 생명을 살리시면서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이요, 뭘까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는데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랑의 천국방언을 배우고 실천하지 않습니까? 왜 합니까? 잘 살기 위해 하는 거예요. 잘 살기 위해. 여러분, 사랑의 천국방언을요, 한번 정말 그 사랑의 천국방언대로 살아보십시오. 그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생명을 살리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잘 사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또 여러분 중에 그럼 목사님, 제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어야 되나요? 베드로처럼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면 돼요. 막스 베버가 직업으로서의 정치라는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이 강연입니다. 이 강연을 이제 책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막스 베버가 이 직업으로 정치의 그 강연하면서 이 정치가에 대해서 두 부류의 정치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책의 한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정치를
자신이 직업으로 삼는 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똑같이 정치인이지만 이 정치인 중엔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부류, 그 하나는 정치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정치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에 의존해서 사는 것입니다. 자, 직업으로서의 정치에 의존해 사는 사람은 정치를 지속적 소득원으로 삼고자 하는 자인데 반해, 이 말이 뭐냐면요, 정치를 하는데 뭐 때문에 정치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저 한 표만 뽑아주십시오. 저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신다면,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신다면, 저를 구청장으로 뽑아주신다면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근데 알고 뽑아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비리를 저지르고, 자기심을 키우고, 자기를 위해서 그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에 의존해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정치를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직업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있잖아요. 그 직업으로 정치라고 했는데, 이 직업으로 번역된 독일어 단어는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직업이라는 이 독일어의 단어에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하나는 세속적 생업이에요. 생업. 우리가 직장 다니잖아요. 직업이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 왜 다닙니까? 사회사업하기 위해 직장 다니지 않잖아요. 돈 벌기 위해 직장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생업.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것으로서의 직업이 있고요. 또 하나의 직업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입니다. 소명. 그러니까 정치에 의존해서 사는 정치가 세속적 생업이 되는 거죠. 그 직업이 세속적 생업.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치를 이용하는 거죠. 그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나 정치를 위해 사는 정치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인 거예요. 그 정치가. 둘 다 똑같이 정치를 하죠. 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치하는 사람은 잘 못 사는 정치인이고, 하나님의 소명으로 정치하는 사람은 잘 사는 정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치가 뿐만 아닙니다. 모든 직업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이 목회가 돈벌이 수단이라면, 여러분, 그 목사는요, 사꾼 목사죠. 거짓 목사죠.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이단 교주들 보세요. 이단 교주들이 정말로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을 위해서 그 일을 합니까? 아니에요. 다 자기를 위해서 그들을 미혹하는 거잖아요. 다 재산을 빼앗고. 웃기지 않습니까? 구원 받으려면 다 하나님께 드리라, 바치라 하면서 자기는 안 바치잖아요. 자기는 다 거둬 자기가 다 갖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 그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라는 것을 알고 그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일은요, 의미 있는 일이 되고, 그렇게 살면 잘 사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사업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 마십시오. 또 오해하지 마세요. 또 당연히 사업 돈 벌어야죠.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돈을 버는데, 그 사업이 하나님께 주신 소명으로 여겨서 그 사업을 통해서 사랑하고, 직원들도 사랑하고, 고객들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 힘써야 돼요. 여러분, 음식 사업 하십니까? 음식 사업하면요, 그 음식을 먹는 손님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좋은 재료로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아주 그냥 불량한 제품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축하시는 분 있습니까? 건축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한 건물, 불량한 제품 쓰지 않고 정직하게 건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돈을 덜 벌더라도 안전한 집을 짓는, 그 건축하는 거. 부실공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의사이십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환자를 돈으로 보면 안 되죠. 그 환자가 정말 아프지 않고 잘 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죠.
여러분, 모두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나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하며 일을 한다면 여러분, 그분은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 쟤는요? 쟤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쟤가 누구죠? 요한입니다. 요한. 예수님, 요한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본문 22절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야, 요한이 순교하든 안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만 따르라.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와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베드로의 소명과 요한의 소명이 다르잖아요. 베드로는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요한은요 끝까지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또 그 당시에 박해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 끝까지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했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불행해집니다. 아, 왜 나는 저러지? 여러분, 비교할 게 없어요. 목회자도 다른 목회자와 비교하면 불행해집니다. 각자의 사명이 다르잖아요. 큰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도 있어야 되잖아요. 또 작은 교회도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큰 교회 목회하면 성공한 목사님이고 작은 교회 목회하면 실패한 목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생각 자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죠. 여러분, 어떤 목회가 의미 있는 목회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목회자는 성공한 목회자고 잘 사는 목회자죠. 그러나 아무리 큰 교회를 목회해도 그 목회자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분은 잘 못 사는 목회자예요.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천국 가지 않습니까? 천국 가잖아요. 영원히 살 텐데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또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빨리 돌아가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돈을 벌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유명하냐, 내가 얼마나 업적을 많이 남겼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가 따르고 있느냐, 따르지 않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가장 잘 사는 삶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심으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사람을 살리며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 살았다, 정말로 잘 살았구나 칭찬받으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영세 가족들이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으로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제 한들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정말 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세 모든 가족들이 잘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며 사람을 살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그 소명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오직 주님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께서 드려주시는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께서 함께하심이 가득 넘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영세 가족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잘 살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 살았다, 정말 너 잘 살았다, 정말 애썼다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시간 찾아가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이 시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살아갈 때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악한 자가 악한 영이 넘어뜨리지 않도록 천군 천사를 보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트리키 시리아 땅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 우크라이나 땅에서 고통받는 자들 주여 불쌍히 해주시고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전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며 정말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한 주간 삶의 여정 위에와 영색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